따라합시다. 제거하면 채워진다. 제거하면 채워진다. 이스라엘 백성은 늘 블레셋 이 오방백에게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뭐 이것저것 뺏기기도 하고 농사 지으면 털어가 버리고.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고단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블레셋은 우리의 삶에도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이 블레셋은 여러 가지로 그냥 굳이 다섯방백이라고 하면 5가지 통로를 통하여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죠. 근데 여러 방면으로 온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사실은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임하지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물질을 힘들게 하기도 하며 인간관계가 깨지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오게 됩니다. 그렇게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블레셋의 침투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의 침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블레셋의 침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블레셋의 침투에서도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블레셋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에는 블레셋을 완전히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조공을 바쳤죠.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우리가 다스리는 능력도 생길 수 있다. 인간관계를 다스립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하며 나를 붙들어주고 또 위로해주며 힘이 돼주기도 합니다. 많은 물질의 권능이 임하기도 합니다. 막 없던 돈 아무나 막 우리에게 주는 거죠. 막 조공을 바치듯이 그죠? 막 돈이 막 주머니에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막 나를 못 세워서 안달이 납니다. 막 세워주게 하고 그죠? 여하튼 여러 내가 고통받는다고 느끼는 많은 것들 그죠? 물질로 고통받고 인간으로 고통받고 학력으로 고통받고 이 세상의 권세로 고통받고 이 띨띨한 머리 때문에 고통받고 이런 고통받는 것들 그죠? 이것을 다스리게 된다. 그죠? 자기의 악한 습관들까지도 다스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방법을 오늘 사무엘이 얘기해 준 겁니다. 그렇게 되는 방법을 어떻게 말했냐면 사무엘이 오늘 이스라엘 원족 속에 말하 이르되 어떻게 하라 그러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 제거하라고. 첫 번째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제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즘 이것을 강조합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다. 제거하지 않으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이 잘 되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가까이서 자기 스스로 잘 살아보려는 분을 평생 봤습니다. 가까이서 자기 혼자 있는 대로 모든 노력을 다해본 그분은 머리도 좋았고 부지런했어요. 새벽 3시에 나가고 밤 늦게까지 일했었습니다. 근데 안 돼요. 안 된다. 근데 승질도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싸웠습니다. 대적했어요.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안 봐줬습니다. 그리고 수명도 단축됐어요. 우리 아버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된다. 저는 옆에서 봤어요. 인간적으로 성공하려는 수많은 노력들을. 근데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제거하질 않아. 제거돼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존심.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탐욕과 음란과 폐역과 더러움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거할 때 채움이 있거든요. 제거하지 아니하고 채우려고 하니까 여러분 흘러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사람들, 특별히 이제 왕으로 이야기한다면 훌륭한 왕들의 차이가 뭐냐면 훌륭한 왕은 수많은 좋은 일을 하기 이전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건 아니고 훌륭한 왕이 되는 그 첫 번째는 바로
얼마나 많이 제거했느냐, 이것을 첫 번째로 다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린다라는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이 깨끗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돼서 잘 비워져 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두 가지 다 하는 사람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더러운데 하나님한테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분명히 영적으로 맑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가깝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열심내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전에 가까이 전심으로 서고 싶다면 먼저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라냐?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제거하느냐? 이것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도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워야지만, 일단 자기가 비워져야지만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가 채워지는 건데, 채워지는 것은 깨끗하면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백방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합당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그릇을 쓰세요. 그러니까 비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채워 열심히 일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채우는데 안 채워진다. 더러운 상태로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루 이틀 해보고 나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런 좀 대도 않는 소리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비웠다는 것은 습관되었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늘 그렇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해봤다 이걸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저는 해봤다 신앙을 경멸합니다. 여지껏 만나본 사람들 중에 아주 가장 나쁜 악질적인 신앙이 뭐냐면 해봤어요 이거예요. 예, 세상적인 쌍욕이 나오고 싶지만 참아요 그냥. 해봤어요? 뭘? 해본 거는 세상에 안 해본 사람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예수 잘 믿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해보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 돼야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어야죠. 해봤다는 것은 그런 사람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 거 한번 해봤다는 거지. 저도 공부 열심히 해본 적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한두 번 해봤다는 거죠. 그걸로는 좋은 성경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로 하나님을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 꽤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거한다는 것은 습관이 되어야 된다. 습관이. 한두 번 해봤습니다. 이벤트 경멸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벤트 하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들 다 자기가 해봤으니까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정확히 깨달으세요. 하나님은 이벤트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지껏 이벤트 했다 망한 사람 성경에 많이 나오죠. 특히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 이벤트의 대마왕입니다. 그죠? 그 사람 한두 번 하나님 앞에 좋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해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은 원래로 돌아가죠. 신앙도 습관 안 되면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 들이셔야 됩니다. 목사도 피곤할 때 있죠. 저녁 철야나 새벽 예배 나오면 피곤할 때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것은 어쩌다가 내 이 생활의 어떤 삶의 패턴에 이상이 왔을 때예요. 뭐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더 많은 일을 해야 돼서 내가 갖고 있던 패턴을 벗어나서 더 많은 어디를 방문하고 오거나 뭐 이런 일들, 장례식이나서 갔다 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럴 때 피곤할 때 있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20년 넘게 새벽 예배 하고 있는데 피곤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 습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벤트를 말하지는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해봤어요. 이거는 하지 마세요. 저한테 씨알도 안 먹힙니다. 해봤어요는 하지 마세요. 늘 그렇게 사세요. 한두 번 해보고 뭐 조금 해보고 뭐 몇 달 해보고 이거 가지고는 몇 달 한 거 가지고 뭐 얘기를 해. 올림픽 메달은 몇 달 하면 따나? 여러분 4년을 준비해도 못 따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한두 뭐 성경에 한주 이틀 한 달 1년 이렇게 해가지고 된 사람 없습니다. 예, 그런 말은 하지도 마세요. 예, 해봤다고 뭐 요즘 뭐 줄였다. 말을 말고 그냥 한 3년 5년은 해봐. 예, 별로 저기 그래 뭐 또 며칠이나 하냐 뭐 이렇게 되니까 꾸준히 하셔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제거하는 습관이 들으셔야 돼요. 뭐 겨우 막 제발 그러지 마시고 뭐 11조 좀 해보다가 뭐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 막 뭐 11조가 무슨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갖지 마세요. 갖지 말고 온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어떤 왕들을 훌륭한 왕이라고 말을 했냐면 대부분 훌륭한 왕들로 말하는 사람들 성경 여러 군데 이렇게 많아요. 그들은 산당을 제거하였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걸 가지고 제거했느냐. 산당을 제거하는 왕은 훌륭한 왕, 제거하지 않은 왕은 훌륭하지 않은 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식차를 합니다. 역대하 32장 10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 히스기야의 말이 우리가 잘 속는 게 이거예요.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해. 잘한 짓이야 잘못한 짓이야.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들을 다 제거해버렸대. 잘한 거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여호와의 산당과 여호와의 제단은 여호와의 산당과 여호와의 제단을 어떻게 해버렸다고? 제거했대. 제거했대.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이거. 매우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린다. 왜 여호와자만 붙으면 다 하면 되는 줄 알지. 여호와자만 붙으면 다 하면 되는 줄 알아. 하나님 이름만 붙이면 다 목사가 좋아해 주는 줄 알아. 그래서 수많은 사람 속아주지만 전 안 속아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여호와의 이름을 붙였다고 되는 거야? 여러분 아직도 잘 모르세요? 예배는 어디서 만들어야 되죠? 구약시대? 성전 외에서는 예배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산당 지어놓고 거기 가서 예배한다고. 그리고 이름은 여호와의 산당이야. 근데 우상을 섬겨. 우리가 그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거해야 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만 갖다 붙이면 이 신앙이 여러분 좋아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뭐 열심히 내면 꽤나 인정받기 원하고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에 책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열심히 내고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말할까? 근데 수많은 여호와의 산당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전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우상과 여호와의 신앙이 혼합되고 짬뽕되어 있는 산당에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산당 제거하는 왕을 좋아하시고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걸 제거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호와의 신이라고 붙어있는 예수님이라고 붙어있는 이름들 중에 여러분 거짓된 것들 제거하셔야 됩니다. 뭐 못된 짓 하는 거 더러운 거 하는 거 그건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예? 죄 짓는 거 제거하는 건 뭐 그걸 말로 해줘야 돼? 죄 짓지 말라고? 더러운 거 제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정말로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건 뭐냐면 혼합된 믿음. 성경이 항상 힘들었던 이유는 뭡니까? 뒤죽박죽 혼합돼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는 게 뒤죽박죽되어 있는 산당신앙들. 산당신앙들. 이 산당신앙들 때문에 오늘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니들이 여호와를 섬기려면 하나님께만 마음을 돌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못된 짓 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고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그걸 뭐 말해갖고 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속이고 있는 거짓된 뒤죽박죽돼 있는 우리들의 안에 있는 혼합주의적 신앙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훈련이 꾸준히 돼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뭔 말인지는 알아들어. 그런데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내가 잘하거든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교회 일할 때 열심히 나서 하기도 하는데 뒤죽박죽 돼 있는 혼합주의 신앙이 돼 있어서 가짜예요. 가짜라고. 우리들도 느끼잖아요. 이렇게 교육을 받았지만 실제가 딱 됐을 때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부자 청년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나눠주고 뭐 없는 사람은 뭐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걱정 안 들지만 다 팔고 너 나를 쫓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이게 안 된다고. 남의 얘기로 들을 때만 되는 거야. 그게 내 얘기로 직접 볼 때는 안 된다니까. 지금부터 월급 교회 통장으로 다 받는 거. 지금부터 받는 월급 다 교회 통장으로 쏘라고.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10의 1조 받았다가 써. 어?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서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서 자기 재산 팔라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당연한데 천국 가기가 어렵다네. 그래서 여러분 혼합주의적 신앙이 돼 있으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자 청년이 다 지켰잖아. 천국 가면 어떻게 하냐 물어보잖아.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네모를 공경하라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뭐라 그래? 그건 내가 다 했대.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뭔가 했지. 근데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는 건 안 되는 거야. 이게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껍데기로는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진짜 예수를 따르는 헌신은 잘 안 되는 거. 진짜 예수를 따르는 헌신은 안 돼. 그러니까 말도 많고 뭐 맨날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거하라고 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혼합주의 신앙이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늘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산당 앞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붙드신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안에 제거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뭐 나쁜 거 제거하라 그러면 너무 쉽죠. 그것은 뻔히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혼합주의적 우상들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거하십시오. 제거하면 여호와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죠? 유일신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죠. 너희들은 이기적이라고. 근데 여호와 신앙, 우리가 믿는 신앙은 유일신 신앙이에요. 하나님 외인 신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만 신이야. 그래서 분명하게 섬겨야 되는 존재는 하나님뿐이죠. 이 세상 온 무진 만물 하나님의 창조물인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뭐냐면 유일신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모든 방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냐면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제거했던 것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모든 것들을 제거해 나가셨던 거예요. 연단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연단은 도가니는 은을, 품무는 금을 연단한다.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비유하셨어요. 금을 연단한 것, 음을 연단하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것으로 비유했어요. 그럼 마음을 어떻게 연단하는 것이냐? 여러분 도가니로 은을 연단하면 뭐만 남아요? 음만 남아요. 여러분 풀무불로 금을 연단하면 뭐만 남아요? 금만 남아요. 그것을 정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과 혼합되어져 있어. 여러분 저도 그 돌덩이 우리 예전에 집에 있었어요. 금하고 일반 돌하고 섞여 있어서 바짝바짝바짝 안에 금이 있는 거야. 근데 돌하고 섞여 있는 거야. 예전에 그런 게 있었다고. 근데 그거는 비싸지는 않아. 왜냐하면 진짜 금이 아니고 그냥 돌덩어리 취급을 받아요. 녹여야 돼 그거 제대로.
근데 그냥 그렇게 섞여져 있는 돌덩어리는 좀 신비한 돌덩어리입니다. 아, 여기 금이 섞여 있는 돌덩어리지 이게 금값을 받는 건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 금과 섞여 있는 수많은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정금을 만들어야 그때 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방해되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연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단된 자는 여러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깊이가 좋을수록 반드시 잘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를 부유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을 연단하셨으니까 연단한 금을 사라. 뭐 말하는 거예요? 너는 불순물로 가득하다. 너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 스스로는 부유하다 하는데 아니 너의 부유는 뭐가 가득 차 있어? 불순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불로 연단한 금, 내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짜 부자가 되라. 진짜로 부유한 자가 되라. 거짓된 부유가 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되지 않은 심령도 교회 안에서 잘 일하고 있더라는 거지. 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가 자기들은 부유한 줄 알고 자기들은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주님 볼 때는 불순물이 가득한 그런 신앙이었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수많은 젊은이들은 정욕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죠. 그러한 여러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고 막 다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이 온전해야 돼요. 온전해야 됩니다. 조금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좀 윤리도덕적으로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어야 돼요. 이단들을 다녀오는 사람들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이미 검증됐어요. 온전하지 않은 신앙인 게. 왜냐하면 그들은 불순물이 껴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신앙들은 절대 이단의 발끝도 안 들입니다. 유일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에 속지를 않아요. 속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에 갔다는 목사, 전도사들은 목사 아니야. 전도사 아니고. 그거는 유일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자면 다른 불순물이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불순물이 끼질 않아요. 다윗이 윤리 도덕으로 완전했어요? 안 그렇지. 다윗이 죄를 좀 많이 졌어. 다윗이 음탕하기도 하고 그래. 근데 다윗이 온전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는 여호와 외엔 다른 걸 신으로 생각지도 않아. 윤리 도덕적으로 그래도 된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불순물이 제거된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거지. 이것도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는 주님만 섬겨야지 하는 마음의 다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달라요. 결정적인 순간에. 농담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믿음을 장담하지 마세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고. 어둠의 세상은 너무너무 강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믿음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하게 이 부분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윤리도덕적으로 조금 부족한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여호와 신앙, 이게 내 안에 온전치 않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산당신앙 되시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무엇을 전심으로 우리가 제거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혼합주의적 신.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신과 아스타롯과 여호와를 함께 섬겼던 이런 산당신앙, 이것을 제거해야 돼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왜 기뻐했냐면 성전이 없기 전에는 산당신앙이 공식적으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그 산당신앙이 매우 많은 우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 할 때 하나님 기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혼합주의적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혼합주의적 신앙을 어떻게 발견할까요? 말씀을 통하여 사실은 날마다 발견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은 늘 발견됩니다. 이것을 괴로워하기 때문에 안 제거해서 그렇지, 말씀은 우리를 연단해요. 마음을 연단해요. 여호와는 뭘 연단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세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불순물을 늘 제거하고 깎아내십니다. 연단시키신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싫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너무 고단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고단한 이유, 그러니까 진짜 믿음 생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 처음 믿으면 다 평안하게 믿거든요. 하나님 다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 부분 평안하게. 근데 나중에 연단되거든요. 주님은 연단하시기 때문에 아시아 7교회 계시록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서 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주님이 구원시켜놓고 연단 안 시키시는 분이면 이런 얘기 안 하죠. 근데 주님은 연단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연단이 싫고 나는 구원받았고 그냥 교회 오면 평안하고 그냥 기쁘고 행복해야지, 요거만 얘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나중에 불순물 잔뜩 껴갖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교회는 반드시 연단하는 곳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연단을 싸그리 없애버리라고 지금 세상이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그냥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지, 교회 와서 평안을 누리고 가야지. 여러분, 산에 가도 평안합니다. 평온한 잔잔한 바다에 가도 평안하고, 새소리 울리는 자연에 가서 누워있어도 마음이 한껏 편안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죄사함이 없을 뿐이야. 연단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거하시기 축복합니다. 이것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제거가 안 되면 이제 뭐냐면 목사가 불편해진다니까.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불편해져. 그렇게 안 말하면 안 불편해. 목사가 그냥 늘 맛있는 걸 함께 먹으러 다니고 즐거워하고 늘 헬렐레 이러고 다니고, 아유 뭐야 괜찮아 뭐 잘 되겠지 뭐 이런 소리나 하고 다니면 불편할 일이 없어. 늘 재밌게 서로 막 우르고 아니야 등 뜯어주고 에이 뭐 잘 되겠지만 에이 뭐 이러고, 그죠? 그럼 불편할 게 없다고. 근데 여러분 그냥 목사하고 늘 편하게 지내고 싶지만 목사는 여러분들 마음에 이 불편한 것들을 꼭 꼬집어내는 이 은사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연단시키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말씀이 하는 거지. 그래서 제거를 빨리 하는 게 편해. 빨리 정금이 되는 게 편하다고. 정금이 되면 그때부터는 담기 시작합니다. 깨끗이 씻어진 그릇에는 담는 거야. 주가 쓰실 귀한 것들을 담는다고. 그래서 그 그릇은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지금 못 담아. 하나님 내게 뭐 부어주소서, 담아주소서, 써주소서, 뭐를 은사를 주소서, 뭐 물질을 주소서. 아니 그 그릇이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돈이라는 음식을 담냐. 하나님의 돈은 거룩한 건데 세상 돈은 들어오니까 막 갖다 담아도 되는데, 너는 이해를 못해요 이런 말을. 어디 껴들고 그래.
얘가 대답을 대신해 가지고 얘가 정당한 대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더라고 밑에서. 얘 AI는 이해를 못해요 이런 말을, 영적인 말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거해야 쓰임 받는 거예요. 혼합주의적 신앙은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산당시간 제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대충 섞어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불순물이 제거되기 시작했다.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여러분 물을 뜨러와 가지고 예수님 만나보니까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거하는 연단이 시작됐다 이 얘기죠. 이것이 완벽하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연단의 시작이다 이 얘기한 겁니다. 그죠? 물고기 잡고 신비스럽고 감동이 이빨이 올라올 때는 막 베드로도 막 놀랬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연단의 시작이 됐어요. 그 뒤로 베드로는 계속 고통받았어요? 고통받지 않았어요? 잘 몰라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고통들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그죠? 자기 수준을 알았어요. 뭐만 하면 될 인간이에요? 물고기나 잡으면 될 인간이야. 그래, 그 평생 물고기나 잡아야지. 그따위 수준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랍시고 일하면 되겠어? 그 정도 돼가지고 평생 물고기나 잡으면 되지. 응? 근데 그가 수석제사가 됩니다. 비워졌기 때문이죠. 불순물이 제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깨달았어요. 물고기만 잡으면 되는 그런 수준의 인간이라는 걸. 실제가 되니까 예수님 배신해버리죠. 그런데 그런 자가 비워지니까 채워지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제거하는 겁니다. 뭐 깨끗하게 살아야지, 막 유튜브 안 봐야지, 게임 하지 말아야지. 에이, 해, 괜찮아. 그런 거나 제거하려고 애쓰고 있으니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과하게만 하지 마. 거기 중독돼가지고 이 눈 이렇게 풀려갖고 맨날 마약 뽕취한 사람들처럼 유튜브에도 중독되면 그 증상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만들지 마. 게임에 중독돼도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혼합주의적인 우리 안에 있는 믿음들. 여러분이 예수님만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순물 제거하느라고 베드로도 오랜 세월 걸렸고 모세도 오랜 세월 걸렸고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대로 교육받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아서 잘난 체 하시면 안 된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더 배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제거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 제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도 이방신들 아소를 너희 제거하고 뭐하라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내 안에 심을 수 있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심겨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하고 능력 있는 말씀이 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뭐냐면 오랜 세월 무신론자였던 화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저저저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보니까 너무나 구원의 감격이 충만해서 이제 신앙적인 그림들을 그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걸었던 거리도 걸어보고 이집트 가서 여러 가지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을 경험해 보았어요.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와서 그림을 완성했는데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무려 3번을 다시 새로 그립니다. 그 그림이 바로 뭐냐면 윌리엄 헌트라는 화가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그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PPT에 있어요. 이 그림이에요. 보신 적 있습니까? 윌리엄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 저렇게 밤에 빛을 들고 이게 문인데 잘 안 보입니까? 어두워서. 문을 뭐 하고 계세요?
주님의 손으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문을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근데 이 그림의 특징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뭐를 따졌냐요? 여러분 못 따질래요?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인데 이 집의 손잡이가 밖에는 없어요. 문을 두드리시는데 주님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밖에 손잡이가 없냐? 막 이렇게 따진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 원래 손잡이는 안에만 있다고. 예수님이 두드리시는 문은 밖엔 없어. 주님이 직접 열질 못해. 안에서 열지 않으면 열어줄 수가, 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을 가지고 저 그림을 그린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 문을 열어야 된대. 주님이 열고 들어가진 않아. 그래서 저기 그림에 아까 본 그림에는 밖에는 문 손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문을 열어야 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야?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제로 개종시키지 않아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갖고 문을 열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들어가셔서 일하시지만 청소도 하시고 여러 일들을 하시고 빛도 들어 비춰주시고 하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자에게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듣는 자는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함께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문을 열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마음의 문을 연다라고는 여기 마음을 향하여라고 하는 이 향하여의 이 외화키노는 고정시키다라는 뜻이에요. 한 군데 고정시키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연다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만 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게 생각처럼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주님만 봐야 문이 열려요. 근데 다른 것까지 보면 어떻게 되냐면 문을 잘 못 열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과 연계돼서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다못해 세상에 즐겁게 노는 자기들의 취미생활과 겹쳐서 싫은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 왜 싫으냐면 온전히 헌신하려고 그러면 자기 오후에 가서 예배 안 드리고 좀 놀아야 되는데 그거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께 마음은 열었대. 아니에요. 혼합돼 있어요 지금. 제거가 안 된 거야 지금. 누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나? 근데 왜 꼭 예수님하고 같이 섬기려 그래?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 그게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이 돼? 그래서 스스로 불편해져. 때로는 나의 자존심이, 때로는 나의 명예가, 때로는 나의 돈이,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즐거움들이,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반응될 수 있습니다. 누가 사랑하지 말래? 누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일을 하지 말래?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것이 예수님의 위치에 서 있어서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지만 않으면 돼. 주님만 신이야. 주님만 바라봐야지. 그러면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사랑도 안 하고 뭐 TV도 안 보고 뭐 운동도 안 하고 그래요? 뭐 차도 안 사고 뭐 집도 안 사? 아니지. 집이 우상인데 사니까 죄가 되는 거지. 그게 불순물로 섞여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헌신된 신앙이고 주님만 바라보는 외아키노가 돼 있으면 그 사람이 집 사는 게 무슨 문제고 그 사람이 차 사는 게 무슨 문제야. 문제는 그게 우상되어 주님보다 앞서 있기도 하고 혼합주의가 돼서 마음에 불편함이 오니까 문제인 거지.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주님만 헌신하면 주님께만 바라보면 불편함이 없어.
근데 주님께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편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돌려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 돌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제거했고 그의 마음의 뜻을 정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장에게 구했다. 그러니까 그가 마음의 뜻을 정하고, 그죠? 음식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음식을 제거해 버려요. 흔들리는 마음은 그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에 불편합니다. 막 저거 너무 먹고 싶어. 저 왕의 진미 얼마나 화려했겠어.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었, 제사장이었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막 배고프죠 지금? 네, 막 이렇게 살점이 투둑하고 양념이 맛있게 돼 있는 막 음식에 막 먹고 싶은 수만 가지 막 킹크랩 딱 김이 확 올라오고 초장 딱 찍어갖고 맛있잖아, 그지? 예, 그리고 또 뭐 있어 좋아하는 거? 거기에가 그냥 맛있는 음식들이 잔뜩 그냥 있는 그 음식이라고. 근데 예수 믿으려면 채소만 먹어야 된다네 지금. 예? 너는 상추만 먹어라. 양배추하고 이것도 비싸다. 응? 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뭐가 먹고 싶으니까. 네, 근데 그거 평생 먹지 말란 얘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죠. 그래서 마음을 정한다는 게 불순물이 끼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면 그 시간에 뭐 하려고 하면 안 되지. 다 제거해야지. 근데 그 시간에 꼭 같이 껴서 어울려야 되니까 불편해지지. 예배를 포기하려고 하니까. 꼭 그래야만 했냐? 나도 대사 한번 쳐봤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연다는 것은 외하키누, 뭐라고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어떻게 한다? 고정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만 고정한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여는 게 쉽지 않죠. 주님이 이렇게 문을 열면 주님만 봐야 될 것 같은 거야. 이게 싫은 거야. 그를 섬기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 함부로 온전히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해요. 이 시기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으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때마다 무엇을 간구했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옵소서. 무엇을 돌리게 하라고 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주께로 돌리라는 말이 쉬운 것 같으면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질 않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마음을 돌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다 마음을 돌리는 줄 알고 있지만 돌려야 하는 것이에요. 역대상 29장 18절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이 심중에 영원히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마음을 주께로 돌리게 하는 것. 그래서 수많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것. 사도 바울도 자기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기의 그것이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고충을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사이에서 곤고한 자임을 말해요. 하나님께만 고정한다는 게 쉽지 않았었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늘 씨름하는 우리의 전쟁의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비우는 것이에요.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비우는 것이에요. 아, 나 이제 죄 안 져야지, 이제 도둑질 그만해야지, 이제 거짓말 그만해야지,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지금 나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서 있는 것들 다 있다니까. 아,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만 믿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말씀 들을 때마다 걸리는 거 많잖아. 말씀 딱 들을 때 막 걸리는 것들. 그게 같이 서 있어서 그래.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없으면 걸릴 리가 없어. 그것들을 제거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세우지 말라는 거지. 재물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재물과 하나님을 같은 자리에 두지 말라는 거지. 혼합주의적 신앙. 하나님도 섬겨야겠는데 내 탐욕을 쫓는 것들도 함께 하나님의 자리에 두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고 나머지 것들 다 받아 누리세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해야 됩니다.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께 고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나는 주를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만 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정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결정도 해야 되고 정해야 되고 결단도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문 열었으니까 들어오세요.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것에 수많은 씨름을 했고 여러분 연단되면서 수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는 마음의 문을 여는 작업을 어떻게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연단되어서 정금이 되었던 거예요. 정금이 되면 이뻐요 안 이뻐요? 여러분 이쁘죠. 불순물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하고 순금으로 반짝거리는 게 어떻게 같겠어.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기 전에는 수많은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금이 되면 잘 연단되어 주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담깁니다. 정말 수없는 것들이 담겨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담으실 것이에요. 쓰기 위해서 여러분의 명예도 담아주실 것이고 권세도 담아주실 것이고 물질도 담아주실 것이고 아름다운 가정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왜? 써야 되니까. 써야 되니까. 그렇게 쓰시기에 담으신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것이 담기잖아요. 그리고 쓰임받잖아요. 쓰임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을 다스립니다. 예전에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내가 이제는 밟으며 다스려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섬기면 그리하면 오늘 결론이 뭐예요?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한다고? 건져내시리라. 수많은 블레셋이 우리 안에 공격해 오고 있죠. 수많은 블레셋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수많은 블레셋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우리의 이 혼합된 신앙을 제거하고 여호와 산당, 여러분도 헷갈려가지고 그죠? 지금 여호와 산당 제거했다. 저기 히스기야가 잘했어 잘못했으니까 헷갈려가지고 뭐예요? 여호와의 산당을 왜 제거했지? 히스기가 여호와의 산당인데 그 여호와의 산당이 여러 번에 다 있단 말이야. 여호와라 이름하고 산당에서 내 탐욕을 같이 섬기고 있는. 이전엔 뭐로 말했어? 모세 시대는 여호와라는 금송아지 똑같은 거야.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여호와라고 부르는 우리의 이 우상성, 혼합주의적 신앙.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도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거 누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같은 자리에 두어서 하나님과 비교되는 것으로 만들지 마세요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다 주시기를 원하는데 왜 그것을 우상처럼 넘기냐고. 아무것도 아닌 거를.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자꾸 세상과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돼서 잘 섬겨야지. 다른 것 때문에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면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잘 드리기도 하고 못 드리기도 하는,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도 하고 못 헌신하기도 하고, 다른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다가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흔들리는 신앙이라고. 수많은 불순물이 껴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로 만족할 수도 없고 여호와 하나로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예배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냥 수많은 것들이 내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방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 다른 것들이 내 예배가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해. 고정되지 않아서 그렇잖아. 하나님께 고정된, 그래서 예배하라고 돼 있는 거라고. 예배하라고. 예배하면, 이제 그 얘기했잖아요. 원문이 뭐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온다라는, 돌아오는 예배하라 이 얘기예요. 언어가.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어야 돼. 예배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고정된 예배를 드려라 이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왜 고정되지 않은 예배를 드리냐? 왜 자꾸 너희는 돈 문제가 생기면 또 시험 들고,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돈 얘기하면 시험 들고, 뭐 누가 나한테 뭐 조금 저기 하면 시험 들고, 고정되지 않은 일이다. 이게 다 불순물긴 신앙이라니까. 여호와 산당. 이해하시죠? 오늘 제거하면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